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52장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쁠 일보다 슬플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슬플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해야 합니까? 자, 먼저 오늘 5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죄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깨어나고 일어나라고 이 예루살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고 일어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이 잠들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서 잘 자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잘 잡니다. 주님 때문에 잘 먹고 주님 때문에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잠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잠자지 못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서 그것이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들어보니 그 확진자가 이태원의 동성애 클럽을 전전하면서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동이 트는 밤새도록 그곳을 누비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곳에 그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함께 그 밤을 지새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에 깊이 숨어 있던 신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자들의 이 어두운 곳에서 행하던 음란과 죄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잠든 채로 죄에 깨어 있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어디 신천지와 동성애자들 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서 드러나야 될 죄악들이 감추어지고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야 하고 기도에 깨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혹시 지금 우리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들이 길어지면서 혹시 공동체에 대해 잠든 분이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간절히 오기를 사모하지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 모이지 못하는지, 내 영이 잠들어서 귀찮아서 오지 못하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어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기 위해 분노와 견책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지런히 큐티하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사명 감당하는 것에 깨어 일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주님 때문에 잘 자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고난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잠들어 있던 이 세상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분노와 견책으로 깨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견책을 통해 깨어 일어나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절의 말씀에 그들은 거룩한 성이라 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해석할 때 고난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난은 그저 정죄와 심판으로만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을 치시는 것이라고, 내 죄 때문에 그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죄책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분노하시고 견책하시는 목적은 그저 그를 치셔서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말씀대로 해석해야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그 자체는 기쁠 것도 즐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사명의 소망을 주시고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에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에 대해 그 선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 이 암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저 우리를 치시고 심판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뽑아내시고 우리를 한없이 낮추시며 또한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고난의 목적이 나를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쁘게 땅끝까지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황폐한데 노래합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보니까 황폐한 곳에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일에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새벽 말씀까지 나누고 잠시 당분간만 제 아내의 병상의 시간을 돕기 위해 잠깐만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이 암 사건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잠시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암 사건으로 황폐케 되는 사건이 기쁜 소리로 노래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기막힌 진리를 과연 말씀이 아니면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 황폐케 되는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정은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고, 더불어 많은 믿음의 지체들의 과분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갈급하고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조금 더 채울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 안에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는 목요일에 아침에 이제 안병동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암 환우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황폐한 곳 중에 한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는 믿기는 이미 그곳에 주님이 먼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황폐한 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의 시편을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으로 노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또 불신의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도록 부지런히 노래할 생각입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것은 부끄럽지만 이제 있을 아내의 수술과 또 이후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병상의 시간에서 저희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그곳에 함께 있게 될 또 다른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의 노래를 듣고 구원을 힘입게 되는 그곳이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새벽의 자리에 복귀하는 날까지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께 서는 그날 황폐한 곳에서 부르는 그 위로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우리 기쁘게 부르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기해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